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40일 새벽기도 22일차 새벽입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선한 계획만 이루어지는 복된 조국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깨어 있어야 될 교회 성도님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우리 선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 결정이 될 수 있는 말씀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서라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워 주셔서 아름다운 행실을 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더 기도해야 하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잠들어 있는 저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땅,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겨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보고 주님 기뻐하신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기도가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성령님께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낼 것입니다. 또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절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개인의 공의와 의로움은 그 개인의 구원에만 한정되는 것이지 가족이나 나라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에스겔서 12장입니다. 14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가영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의 펴서 거지하는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 심판을 할 때, 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게 불법이 판치고 불의가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어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보아도 이 말씀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거짓, 불의, 공정하지 못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온 세상에 지금 가득한 것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죄 지은 사람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럼 이 심판이 현실적 심판일 수도 있고 마지막 심판일 수 있지만 그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하고 연결되면은 그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 옳은 사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옳은 사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방식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구원은 받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나라도 심판에서 면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절에 비록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 이 세 사람이 그 불법을 행하는 날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 의로움으로 자기 생명만 건지고 자기만 건진받지 다른 사람은 건져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을 심판하는데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라.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 노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노아 때문에 그 온 세상을 홍수 심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걸맞는 상급과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노아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비록 욥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 때 의인이었거든요. 살아있다 할지라도 또 이 다니엘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근데 이 다니엘은 지금 이때 에스겔이 말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선지자 활동하는 거 잠시 표 보여준 적이 있죠. 다음 표를 한번 볼까요? 에스겔이 활동할 때 동시대에 다니엘은 제1차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이전부터 활동했고 에스겔 활동이 끝나고 나서 에스겔을 이어서 그 다음까지도 활동했던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럼 에스겔이 지금 이 예언을 할 때는 어떻다는 거죠?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그 다니엘이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다니엘 때문에 이 나라가 심판에서 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가 온다 해도, 욥이 온다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살아있는 다니엘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불법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잘하는 것, 그건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라도 살릴 수 없고 그 사람이 가족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진짜 잘 받아야 되거든요. 자, 15절 보십시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타니. 지금 여기서는 사나운 짐승, 칼, 기근, 점령병 네 가지 심판하는 방식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나운 짐승이 애국 군대인가, 악한 왕인가, 실제적 어떤 짐승인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우리 열왕기 하에도 사자가 나와서 그 백성들을 공격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가끔 이 짐승들도 사용해서 그 백성을 부분적으로 심판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이 그 짐승에 너무 다니지 못할 때 할 때, 그런 어떤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을 때 말이죠.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동네에 있다 할지라도, 그 도시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수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어려움 때문에 그들의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 생명만 건진다는 거예요. 오늘 쉽게 적용할게요. 여러분 가정에 엄마가 건사하고 아빠가 장로님이라 칩시다. 아빠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건사라고 해서 그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슨 쉽게 이야기죠, 그죠? 구원은 개별적 구원이에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신 삶을 살아내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아무리 목사아들이고 장로아들이고 건사아들이고 집사아들일지라도 그거는 그분들이 신앙이고, 나의 신앙이 내 자녀를 살릴 수 없고 내 형제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도 황폐한데요. 하나님이 그 땅에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심판하기로 작정하면은, 노아 시대 때 노아가 그 땅을 살릴 수 없었듯이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동시대에 살고 있다 할 때도 에스겔 시대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예루살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뭐 하는 거죠?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 돌이켜야 그들이 그 회개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막아주실 수 있지. 그 악이 득세하고 있고 악이 창궐하고 있고 마치 공의롭지 못한 것을 공의롭다고 말하고 거짓을 참된 것으로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 어찌 내가 심판하지 않겠는가. 이 심판 때 만일 이 시대에 노아가 살던 노아는 살 것이다. 다니엘도 살 것이다. 욥도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만 살지 그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오늘날 구원과도 똑같은 거예요. 개별적 구원이에요. 그죠? 개별적 구원.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 하늘의 상급도 개별적 상급이에요. 아빠가 큰 상 받는다고 그 자녀도 따라 상 받는 거 아니죠. 자기 남편이 큰 상 받는다고 그 아내가 큰 상 따라 받는 것도 아니죠. 개인적이고 개별적 구원이고 개별적으로 상급과 보상,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7절.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칼은 전쟁이잖아요. 그죠? 아까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심판할 때, 전쟁을 통해서 심판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게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그 땅에서 꽂는 심판을 할 때 전쟁이라도 통일하다는 거예요. 통일하다는 거예요. 18절. 비록 이 세 사람, 노아가 있고 욥이 있고 다니엘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에스겔이 말할 때는 다니엘은 살아있는 상태예요. 조상 노아가 이 땅에 살아온다 해도, 조상 욥이 이 땅에 살아온다 해도, 그 사람들이 이 땅에 같이 산다 해도 그 사람들은 개인적 구원으로 끝나지,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니까 우리 각자가 회개해야 내가 산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질 것이다. 개인적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에 의해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은 그 전쟁 중에서도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 사나운 짐승이 등장할 때도 하나님은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만 살리지 그 사람 때문에 자녀들을 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친척들을 살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친구들을 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정도면은 너희들이 돌아왔다고 판단할 때, 그때는 심판을 유예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악한 이들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그런 조바심을 갖게 하는 사인을 주시는가? 다른 거 없어요. 더 회개하라는 것이죠. 깨어있는 너희들만이라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아지는 이 조짐은 지금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있고 악한 이들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진노와 긍휼을, 하나님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선한 다음 단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기도하고 그 다음 단계 일하시면 하나님이 몫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 자신들의 공의로 그들만 건지지 그 자녀나 그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천년병, 지금 네 가지 심판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나운 짐승으로 심판할 때, 칼로 심판할 때, 천년병. 하나님이 고전적으로 하시는 심판의 방법 중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죠? 천년병을 내려서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이 천년병으로 심판할 때도 비록 노아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욥이 거기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그들의 자녀의 의로움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들 자녀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 생명만 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거 휴거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마지막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랄 때 휴거되는 것이 가족이라고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같이 있었는데 어쩌면 아빠만 올라가고 엄마는 못 올라갈 수도 있고 엄마만 올라가고 아빠는 못 올라갈 수도 있고 자녀들만 올라가고 부모는 못 올라갈 수 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게다가도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휴거 때 일어나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날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휴거 때 그것이 드러날 것이고 마지막 천국에 입성할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자기 생명만 건지게 될 것이다. 자기 생명만 건지게 될 것이다.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벌 칼로도 심판하고 기근으로도 심판하고 때론 사나운 짐승을 보내서 심판하고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는가?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는가?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 유념해 봅시다. 고전적인 하나님의 심판 방법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칼이 붉은 말이에요. 그죠? 기근은 검은 말이에요. 그죠? 전염병이 청황색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사나운 짐승이 실제적인 사자가 등장했던 열왕기 하 이야기도 맞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를 사나운 짐승 같은 악한 지도자를 그 땅에 허락해가지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땅에 악한 일들을 행하게 함으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진짜 선한 지도자들이 뽑혀야 되는데, 선한 지도자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선한 지도자가 아니라 악한 지도자가 이 땅에 나타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허용 가운데 등장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의 심판 중에 하나라는 사인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대로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면 악한 지도자를 보내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악한 사람을 세운다든지, 각 지역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도 진짜 옳은 사람, 선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일 나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하나님이 심판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계시록 6장으로 하면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이거든요. 그건 저 사나운 짐승이 악한 지도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뭔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는 심판을 할 때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저기서 함께 내린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하면은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경제적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고 천년매까지 창결하는 그렇게 4가지 파도가 막 계속 몰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만 오고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만 하다가 스톱하시겠지,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가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가 2개 가지고도 정신 못 차리면 또 심각한 경제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천년병으로 심판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함께 내린다, 함께 내린다.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거든요. 말씀에서 정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말씀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잘 여러분들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중에 그 중에 이제 남길 사람을 남겨서 그 남길 사람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하게 하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종교 계획을 하고 그들이 성벽도 다시 재건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그때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위로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이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서 끌려 나오려니, 하나님께서 살린, 하나님께서 남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 포로지로 끌려갔다가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자녀들이 그들이 돌아올 것인데 그들이 너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종교 계획을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뭔가 신앙운동을 일으키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느헤미야 같은, 에스라 같은,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은 그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 그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로 마찬가지거든. 하나님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가? 왜 악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허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땅의 백성들이 더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치로 돌아오는 사인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음 단계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꼭 이렇게 징계나 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뜻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일을 막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회개로, 우리 기도로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이루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긍휼을 또다시 구할 수밖에 없죠. 그죠? 23절입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이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신앙 회복 운동하는 것을 보면 그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고 그때서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구원은 개별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의 믿음이 그 자녀를 구원할 수 없다. 그죠?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상도 받고 심판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메시지를 먼저 붙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회개로 막을 수 있다면 기도로 막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막을 수 있다면 그 일을 막아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되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기도가 부족하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계획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악한 이들의 계획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파쇄되게 하시고 막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초명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적어도 깨어서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계획하신 그 선한 계획만 이 땅에 풀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